오늘은 뒤죽박죽 되어버린 내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많이 주목받지 못한 한 여인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여인은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오미의 등장에 대해서 이 룻기 처음에 보면 시작에 이런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시간적으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소욕대로 행했던 시절이고, 그리고 지도자들 역시 완전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청부 살인업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입다가 사사가 되기도 했던,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때를 가리켜서 영적인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그 시간적 상황 속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상황적 묘사가 더 전진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 1절 처음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시기입니다. 영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은 시기인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 것이 굉장히 풍부하면 사람들은 곳간에서 인심이 나기 때문에 그나마 삶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정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장에서 주는 우리에게 상황적 정보는 시간적 정보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상황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절은 계속해서 그들의 공간적 정보가 이동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1절 후반절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간적 정보도 주었고 상황적 정보도 주었는데 성경은 놓치지 않고 그들의 공간적 이동도 역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어려운 형편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삶을, 다시 말해서 공간의 이동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불안한 시기에 가뭄이 들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 비참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자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갈 것을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이 모압 땅으로 넘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는 굉장히 큰 협곡이 놓여져 있습니다. 군인들은 갈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가기가 굉장히 곤란한 곳으로 떠났다는 것은 결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그곳을 향하여서 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 시절에는 모든 가정의 결정은 남편이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지금 이 모압 땅으로 건너가는 결정 속에 나오미의 결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엘리멜렉이 모든 결정을 하였고 남편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갈 것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사실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간 것 자체가 큰 잘못이기는 하지만 오죽하면 갔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오죽하면 고향 땅을 떠나 저기 모압 드림을 꿈꾸며 그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왕 떠난 길인데 오늘 1절로부터 이야기가 마치면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이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었는데 성경은 3절로 이 이야기를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말씀에서는 지금 이 3절을 매우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사실 이 3절은 매우 무시무시한 구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남편이 이방 땅에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 남자 없이 홀로 살아가는 여인이 된 것은 비참한 미래가 예고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국 땅에서 홀로 되는 고통. 제가 안식년 때 우리 최병남 목사님 댁에서 머물 때 세 번째 머물 때인데요, 미국에서 안식년 때 교회에서 허락해 주어서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랜드 캐년을 들려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 협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길 낭떠러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천길 낭떠러지 협곡 보니까 뾰족하게 튀어나온 굉장히 긴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는 사람이 걸어갈 수는 있지만 가면 떨어져 죽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랜드 캐년에서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미국 청년들 한 7명, 8명이 모여서 서로 막 떠밀어요. 그 뭐냐면, 네가 한번 가봐, 난 못 가. 네가 한번 가봐. 영어는 들리지 않는데 보면 알잖아요. 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가봐,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미국 청년들이 키만 컸지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인의 용기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저희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반드시 잘 찍어야 된다, 실패하거나 실수하면 안 된다 하고 반드시 잘 찍어야 한다고 제가 꼭 주지를 시키고, 제가 그 절벽을 향하여서, 저기 먼 절벽을 향하여서 제가 막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의 아내는 평소에 소심 덩어리에 극치를 달리고 있는 제가 감히 그 절벽 끝까지 가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않고 저를 보내준 것이죠. 그런데 평소에 소심하고 겁쟁이인 제가 그 절벽, 그 낭떠러지 뾰족하게 튀어나온 바위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자 저의 아내는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울려 퍼지는 경상도 여자의 소리, 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서 저희 아내가 자기야, 안 돼, 제발 멈춰. 또 미국이라고 영어까지 쓰더라고요. 스톱! 더 이상 가면 안 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우리는,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인을 다녀온 건아들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6개월 다녀왔습니다. 제가 거기에 딱 가서 돌아오는 길에 미국 청년들 사이를 일부러 삐집고 제가 그 사이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저를 붙잡고 You are a brave man이라고, 너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자꾸 말을 걸어요. 더 이상 말을 걸면 안 되는데 Where are you from? 네, 그래서 내가 자랑스럽게 I'm from Korea 하고 제자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저의 아내가 제가 오자마자 저를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왜 때리냐고 내가 그랬더니, 당신 죽을까 봐가 아니고 당신이 여기서 죽으면 난 어떻게 한국 돌아가냐는 거예요. 이기적인 존재를 만나게 된 것이죠. 네, 잠시의 두려움, 이방 땅에서 홀로 되는 두려움, 잠시 느낀 것이지만 그 공포는 생각보다 무시무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책임져야 될 남편이 이방 땅에서 죽은 것입니다. 자신을 경제적으로 먹여 살려야 될 그 남편이 이방 땅에서 죽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해 줄 그 대상이 이 역사 가운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사라져 버리고 만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옴이라는 여인에게는 자랑스러운 두 아들, 건강한 두 아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다시 5절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어적 번역으로 제가 새롭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말론과 기럨 둘 다 죽었다. 그 여자는 그 여자의 두 아이와 그 여자의 남편 뒤에 홀로 남겨졌다. 남편이 죽은 후에 10년 만에 이방 땅에서 두 아들까지 죽어버리는 엄청난 일이 이 나옴이라는 한 여인의 삶 가운데 침투하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내가 사랑받아야 될 그 대상이 죽은 것이라면 자녀의 죽음은 내가 사랑해 줘야 될 그 대상이 죽은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사랑의 객체도 아니고 사랑의 주체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혹시 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해야 될 어떤 대상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으면 그 사랑해야 될 대상 때문에 힘을 내어 용기 내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나오미는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을 받을 수도 그리고 사랑을 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독특한 히브리어 단어 사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는 처절하게 홀로 남겨진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인생이 있을까요? 이런 비참한 인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박완서라는 위대한 문학가를 아시죠? 위대한 족적을 남긴 박완서라는 작가, 이미 세상을 타계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그가 지은 책 중에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88년도에 작가 박완서의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1988년도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도대체 어떤 해입니까? 개발도상국인 나라로서는 처음으로 올림픽을 연 세계에서 최초의 개발도상국 올림픽 개최국, 그래서 모두는 1988년도만큼은 슬퍼해야 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날이었습니다. 모두 기뻐해야 됐고 그날만큼은 환희에 찬 노래를 날마다 불러야만 했던, 희망을 노래해야 했던 그 해가 바로 1988년도, 우리 모두 기뻐해야 되는 의무를 마치 의무처럼 가졌던 해가 바로 1988년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가 박완서에게는 1988년도는 너무나 가혹한 그리고 잔인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평생을 약속하며 자신에게 사랑을 주기로 약속했던 그 남편은 1988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정말로 자랑스러운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을 거쳐 전문의 과정에 있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세상에 내놓아도 다 자랑할 만한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폐암으로 죽은 후 채 100일이 되지 않아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소식이 그녀의 인생을 짓누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바로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1988년도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있을 때, 모두가 정말로 기쁨에 들떠 있을 때, 1988년도 한국 사람이라면 슬퍼할 자격이 안 되는 날일 때 박완서는 대한민국의 축제의 날 1988년도에 남편과 아들을 다 잃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고통 속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 죄목이 무엇인지 알아냈다고 생각하자 조금 가라앉는 듯한 나의 마음이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교만의 대가로 이렇게 비참해지고 고통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럼 내 아들은 무엇인가? 창창한 나이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가장 잔인한 죄악의 벌이 아닌가?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벌을 받는단 말인가? 하나님이란 그럴 수가 있는 분인가? 사랑 그 자체라던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 아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때 나에게 그저 만만한 것이 신이었다. 나는 온종일 하나님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여전히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마지막 극치의 살의 내 살해를 위해서라도 당신은 있어야 돼. 그리고 당신이 있다면 나에게 한 말씀만 하소서. 그의 글 속에 등장하는 그의 고통의 표현인 것이죠. 결국 나오미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그녀에 대한 삶의 진술인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고통 혹은 이 참격의 상황 속에 내던져진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잔혹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겪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사람들은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심각한 고통이 아닐지라도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어떠한 고통을 끌어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지라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참혹하게 이루어진 균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하여 들어오고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 속에서는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 균열이 간 그 인생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있음을 항상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라는 이 아브라함이 이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나이 75세, 자신의 고향 땅은 떠나버렸고 자신에게는 가지고 있는 땅도 그리고 아들도 없는 그 인생 속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스토리는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40년간 처가살이하여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지 오래된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는 균열간 그의 인생의 균열 속에 시작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어부 아니에요, 어부. 그러면 몇 마리라도 잡아가야 자신의 자녀들, 아내를 먹일 수 있을 텐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도 건져 올리지 못한 그 실패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낮아짐과 실패와 두려움과 고통의 참극의 극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인생에 자맹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자맹하시게끔 할 수 있는 귀한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가 느꼈던 이 참격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땅이 아닌 그 모압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선회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그의 삶의 거처를 옮기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철저한 실패를 맛본 나오미, 그리고 처절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나오미가 결단하고 인생의 균열 가운데 다시 결단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돌아왔을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이 더 먹고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녀가 돌아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오미의 결정으로 룻과 함께 오는 걸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오는 결정을 그녀들은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은 말하지만 베들레헴으로부터 모압 땅, 모압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 오는 그곳에는 굉장히 깊은 협곡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 가맹을 통하여서만 그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들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지만 이제 여인 둘이서 그 협곡을 건너서 온다는 것은 비록 나의 목숨이 없어질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날개 속으로 내가 들어와야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녀가 느꼈던 고통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행위를 하게 하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망가졌고 모든 것은 실패했고 모든 것이 처절했던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하자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에 철저하게 자맹하시고 침투하여서 그녀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주십니까? 룻기 4장 16절에서 17절 상반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며 아기를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사실은 나오미의 아기가 아닙니다. 나오미의 아기가 아니지만 나오미의 결단과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났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가리켜서 나오미의 자식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오미의 선택이 오벳을 낳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오벳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룻기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리워하는 통치자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곳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립고 지금도 그리워하는 그 위대한 지도자 다윗이 나오미의 결정 속에 나오미의 결단과 결정, 전능자의 그늘 속으로 들어와야 살 수 있다는 이 위대한 결정 속에 위대한 지도자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났음을 룻기는 결론 속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이 여기에 맞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계보 족보를 기록했던 1장 1절의 족보를 처음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그녀는 인생 가운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인생 가운데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한 일이라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결단밖에 그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인생에 협곡이 있을지라도, 건너가기 어려운 그 계곡이 있을지라도 나는 저곳에 건너가 전능자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야 산다는 이 위대한 결단, 이 한 가지를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한 룻에게, 나오미에게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주셨고 그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우리가 웃을 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분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지라도 전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침투하여 집어넣으시면, 여러분들의 상실된 그 마음을 꾸역꾸역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시면, 우리는 여기까지만 기대했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를 더 놀라운 은혜 속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메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는 편지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오는 편지인데 제목이 결혼식장의 기립박수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글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둘은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어느 부부보다 행복했으며, 결혼식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례사 내내 신랑이 팔짱을 끼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될 신부가 계속 손과 얼굴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부의 행동에 일부 사람들은 궁금해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바로 청각장애인이었는데 그 신랑을 위하여서 신부는 수화로 주례사 선생님의 주례사를 전달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례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신부가 가장 훌륭한 신랑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자는 행위로서 말하고 소인은 혀로서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신랑과 신부 모두 군자의 위대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군자의 인생을 축복하면서, 그리고 축복이 가득하기를 빌면서 이 소인의 주례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 주례 선생님은 큰 소리로 외치며 동시에 주례의 마지막 말을 수화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하객은 모두 자리에서 일제히 일어나 기쁨과 행복의 박수를 쳤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 신랑과 신부가 부족해 보이는 한 쌍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한 인간의 저 사랑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부야말로 최고의 부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사랑의 그늘 속에서도 고귀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삶이 고귀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날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날개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몸을 갈기갈기 지키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그 십자가 그늘 속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고통의 균열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작되었을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늘 속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고 놀라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우리 주님께로 나와왔습니다. 때로는 병든 내 몸, 그리고 빈궁한 삶이 있어서, 그리고 낭패와 실망이 있기 때문에 이 생의 풍파가 내 인생 가운데 존재하기에 오늘 십자가 그늘 속으로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나의 인생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전진할 곳도 없고 마음 하나 어디 기대어 쉴 곳이 없을 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늘 속으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영혼을 피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귀한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속에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맞바꿔져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그 능력이 내 안에 살아나고 이번 고난기간 동안 나의 슬픔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살아나고 나의 절망이 주님의 소망과 맞바꾸어지고 나의 한숨이 주님의 찬송과 맞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혼까지 흔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뒤죽박죽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십자가 그늘 밑에 나와 우리는 주님께 절망을 드리고 소망을 받아가게 하시고
한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찬송을 받아가게 하여 주시고, 절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소망과 감사를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그 능력, 그 소망, 그 생명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